오늘은 원색적인 복음의 그를 믿는 자마다 파트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서 중요한 믿음을 다루는 것인데,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알기 전에 잘못된 믿음을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모태신앙으로부터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참 저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믿는다 했지만 무엇을 믿었냐면, 첫 번째로 자기 판단과 자기 느낌을 저는 많이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철역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못 앉고 만원인 전철에서 이렇게 가다가 간신히 이제 막 고생하다가 자리가 나서 이게 자리를 딱 차고 앉았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고생 끝나고 좀 짜증이 가라앉을만 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칸에 아주 그냥 장난기 많은 어떤 초등학교 남자아이 하나와 여동생이 아주 그냥 그 전철을 자기네 전세된 것처럼 막 장난치면서 막 회집고 다니면서 막 횡패를 막 부리고 있을 때, 거기 분명히 그 아버지가 같이 앉아 있는데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훈육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오래 관찰하다가 이 아주머니가 그 아버지를 보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다 여러 사람 피곤하게 지금 가면서 있는데 자식들 관리를 왜 그렇게밖에 못하시냐? 좀 아버지가 돼가지고 훈육하셔야 되고 꾸짖으셔야 되고 왜 그런 가정교육 그딴 식으로 시키냐고 이제 따지신 거죠. 근데 그 따짐이 옳은 말이지만, 따라합시다. 옳은 말이지만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그 아버지, 애들의 아버지가 눈이 딱 이렇게 마주쳤는데, 눈이 충혈이 돼 있고 긴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첫 마디가 이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병원에서 나오는 길인데 저의 아내가 오늘 시한부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어서 어떻게 앞으로 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또 나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저도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네요. 그런데 아주머니 하고 딱 눈을 마주쳤는데, 이렇게 원래 그런 일 급하게 당하면 안 믿겨지고 인정이 안 되거든요.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 이제 옆에서 아주머니가 자극을 하니까 갑자기 고였던 눈물이 뚝 떨어지면, 그걸 보는 아주머니가 느끼는 거죠. 내 말은 정확했지만, 내 판단은 옳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미처 못 봤던 게 있네. 내가 미처 놓쳤던 게 있네. 그러면서 그 순간 당당하고 옳다는 생각보다는 미안해지겠죠. 그리고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지는 내 말이 너무 옳은 아둔함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내 느낌과 판단이 옳으나 전부가 아니에요. 내 판단은 하나님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또 그렇게 0.1초 만에 자기 느낌을 믿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기분이 좋고 뭔가 막 이렇게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내 기분이 가라앉고 고난이 많고 힘들면은 주님이 나를 안중에나 두시는지 의심이 딱 들어오면서, 나를 지구 밖에 던져놓으셨나? 이런 의심이 들면서 주의 사랑을 금방 의심하죠.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가만히 보면은, 자녀가 상 받고 뭐 칭찬받고 기분이 좋을 때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자녀가 뭔가 시험을 망쳤거나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아프거나 너무 깔아앉아서 낭망해서 자녀가 막 너무 속상하게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 혼자 있다? 그럴 때 자녀의 느낌은 지구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절망스럽죠. 근데 진리는 뭐예요? 그 부모님은 아픈 자녀를 더 신경 써요.
그 느낌도 안 맞아요. 실제로 성경에서 백성들이 제일 고난을 겪었던 게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광야 생활에서 맨날 고생하고 죽고 뭐 전염병이 돌고 대적들의 전쟁하고 똑같은 자리 맨날 돌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싶죠. 근데 그때 앞이 막막하니 주님을 찾고 계속 찾았더니 성경의 후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하시냐, 내가 너와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시간이 바로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고백해 봅니다. 나의 느낌과 진리는 같지 않다. 근데 저는 0.1초 만에 제 느낌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잠언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도 아니고 83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나는. 그걸 근데 죄악의 타락함이 맨날 잊어버리게 만드는 교만의 병으로 가려버리죠. 내가 기준이고 세상은 내 말 다 들어야 되죠. 그거 중독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또 저는 뭘 믿었냐면 저의 바램을 믿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저기 보니까 심히 모든 것 중에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데, 그 마음이 바램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제가 저를 비롯해서 많이 들었던 말은 주여 나의 비전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뻥을 치지만, 그게 주의 비전일까요? 아니면 비전에 가면을 쓴 내 욕망일까요? 회칠한 무덤의 겉포장일까요? 젊은이들은 비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께 물어본 비전인지를 모르겠고, 나이가 드신 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그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믿음이 너무 세가지고 앞사람 머리에 아주 그냥 막 침이 튈 것 같아. 그럼 요게 요 믿음이 근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주님께로 온 믿음인지 아니면 내 너무 이 마음의 열망인지 모르겠어요. 만물에 부패한 것 중에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면, 그 마음이 주님께 물어보지 않은 마음이면 주님 앞에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따라합시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이 상태를 말씀에 정확하게 비춰보지 않으면 내 바램을 들어줄 줄로 믿어요. 그걸 믿어요. 내 바램을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도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살아계시네 시험 들고 막 이렇게 가죠. 근데 이거는 근거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음에 대한 설명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어요. 한번 합독해 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참 이게 의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뭘 믿어요? 내 느낌 믿어요? 내 판단 믿어요? 내 바램을 믿어요? 아니죠. 따라합시다. 그를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저 말에 가로치고 예수님 자체를 믿는 자마다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 구절은 다 통일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합독해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내 느낌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바람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자체를 바라보고 예수 자체를 믿으라는 거죠, 성경이. 그 다음 구절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믿음의 방향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 구절에 다 똑같이 나와요. 주 예수 자체를 믿으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많은 신학 강의와 설교에서 복음은 예수 자체를 믿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 자체를 믿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많이 종종 들어왔는데, 그때는 그걸 들으면서도 별로 깨달음이나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 앞에 앉아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게 새롭게 저를 만나주시더라. 왜 그러냐?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용하셔서 에덴 동산이 넓으니
우리 보고 일시키려고 일꾼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 저 성경 말씀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이거 보세요. 핸드폰 케이스는 핸드폰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게 무엇을 담기 위함이죠? 핸드폰을 담기 위해 핸드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와 뛸 수가 없는,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걸 따라서 한 영, 완전히 연합된 사랑의 극체가 서로 하나 되어 나눌 수 없는 건데, 그런 상태를 우리와 교류하면서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창조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저기 보니까 모든 거 지으실 때는 그냥 중간 정도 좋으셨다가 드디어 사랑스러운 나를 딱 만드시고 나서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심히 좋았더라. 그 원어가 토브 메오드. 근데 이게 좋다, 선하다, 너무 이성을 잃을 만큼 좋다. 근데 저는 이거를 청년 때는 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청년들 미안하지만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낳아야 이런 구절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았더니 아기가 얼마나 그냥 신기한지. 근데 이거는 나는 반밖에 아직 못 깨달은 거야. 제가 설교가 온전해지려면 손주를 낳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레벨이 달라. 이 사랑에 기뻐하는 레벨이 달라. 이게 제가 정말 권사님들 사역 한 100여 명 모시고 맨날 봉고차에 싣고 맨날 막 이렇게 야외 예배 드리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권사님들 얘기를 막 들었더니 이뻐도 그렇게 이쁘디야. 말도 못한디야. 아주 그냥 이게.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그러면 직계 자녀 키울 때는 그만큼 안 이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때는 바빴고 힘들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찌나 이쁜지 그냥 막 카톡 대문 사진은 전부 다 손주 사진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설교를 가슴 벅차게 할 수 있도록 손주까지 빨리 나가야 되니까는 그걸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주님이 나를 보고 막 눈만 깜빡여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손주를 볼 때 할머니들은 화장실에 가도 기쁘디야. 그 냄새도 향기롭고 황금색이라고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심한지 아시겠죠? 우리를 창조하신 게 그렇게 사랑해서 창조하셨는데 누가 배신 때렸어요? 우리가 배신을 때려서 주님은 상당히 마음이 슬프세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걸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 에스겔에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저게 정말 죄악된 백성을 회개시키려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환난도 주고 모든 걸 했는데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악을 지었더니 드디어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에요, 저게. 그런데 저기 보면은 머뭇거리고 머물러 계시는 주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영광이 그냥 상처받고 외면당하셨으면 한 번에 떠나시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뒤도 안 보고 그냥 잘 살아라 이것들아 그러고 난 갈 것 같은데, 주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법궤 위에 주의 영광이, 그 법궤 위에 그룹들에서 따라합시다. 성전 문지방에 떠나려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가지 않으시고 문지방에 머물러 그래도 날 돌아봐 줄까, 회개해 줄까, 불러줄까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 말씀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로 머무르며. 다시 나가려고 했다가 그래도 다시 돌아온 거죠. 이 패역한 자식을 그래도 버릴 수 없으니. 근데 또 11장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기다려도 반응이 없으니 또 이렇게 가시면서도, 이게 정말 저는 이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만든다면 계속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리며 나를 끝까지 아니야, 날 불러줄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랑해서 계속 뒤를 돌아보고 머뭇거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 성경에 표현을 해줘요. 근데 대조적인 머뭇거림이 나와요. 저 밑에 파란 글씨가.
저거 읽고 제가 가슴을 찢고 많이 울었어요. 한번 저 창세기 19장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특히 이제 롯도 그렇지만 또 롯의 처가 그런 걸 많이 나타내죠. 그냥 떠나면 되는데 롯의 처는 바로 떠나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뒤를 돌아 머뭇거리며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 쌓아놨던 재물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미련이 남아, 그림을 보시면 이게 슬픈 짝사랑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바라보면서 당장 버려야 되는 나를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보며 내 사랑을 기다리시는데, 뭐하러 그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자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이 먼지밭도 못한 나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기다리고 머뭇거리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세상 좋다고 세상 돌아보고 세상에 미련이 남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떠날 수 없어 그 멸망하는 불바다를 바라보며 그 세상을 머뭇거리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랑 안 해요. 치사해서도 안 하겠다, 나 같으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외도한 고멜과도 같은 나를 호세아의 사랑처럼 다른 거 사랑하고 있는 나를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그 머뭇거림의 대조적인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자인지, 이 패역한 죄인을 알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관점이 나와 하나 되고 나를 사랑하는 관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깨어진 그 관계를 되찾고 싶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적인 거를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따라해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 믿는 것도 못하는 건 아니고, 그분의 지혜를 믿는 것도 못하는 건 아니고, 그분의 신실하심 믿는 것도 못하는 건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자체를 믿습니다. 주님 자체를 의지합니다. 주님 자체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셔서 요한복음의 한복판에 무엇을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 내가 발로 차버렸고 상실했던 그 마음을 주님은 돌아와 주기 기다리시니까, 그분 자체를 믿고 그분 자체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설교 드릴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못 깨달았어요. 어렵다. 근데 서울신강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말씀 준비하다가 주님이 쑥 머리 위에 있던 걸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저도 찬양을 부르고 싶네. 이제 주님 자체를 신뢰하고 주님 자체를 원해요. 주님 자체를 의지해요. 주님 자체를 사랑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님 자체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이,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데, 이걸 빠르게 한번 제가 정리하는 게 되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성경 구절을 합독해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게 구원을 말하는 유명한 구절인데, 구원이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3단계를 거쳐간다는 걸 저기서 알려줘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원. 그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과 모든 우리의 죽어야 마땅한 것들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대속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건 과거형으로 나오고 다 이루었다라는 구절로 나오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영역이 있고,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따라합시다. 성화는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듬어져 가야 되는 훈련 과정에 있는 중간기 정도를 성화라고 말하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그 성화의 끝에는 뭐가 있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부르신 자들은 죄에서 이제 건져냈다는 뜻으로 구원을 말하는 구절이고, 의롭게 하신다는 뜻은 의로운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한테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서 동행하고 그분을 머리 되어 섬기는, 나는 죽고 예수가 머리 되어 사는 그 과정,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성돼요. 그게 영화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성경 말씀과 함께 정리하면 되게 기뻐요. 한번 첫 번째, 구원은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느냐? 이것은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육 중에서, 구원은 영 안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거듭났다는 것인데, 죄가 임했을 때 우리의 영은 단절되고 끊어져 사망 가운데 죽었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과 함께 해결돼요. 그것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났다. 영원한 구원, 그것이 우리 영 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 말씀 어떻게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 과거형이고, 이건 뭐냐?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선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끊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영이 다시 살아났으니, 그 영이 살아났음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인데, 내가 이제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되어 너의 영 안에 들어가 고백해 봅니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떠난다고 했어요?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영은 주님과 지금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아멘. 내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떠나거든요. 아멘. 영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취소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죄인 된 나를 영은 떠나지가 않으시거든. 믿으시기 바래요. 취소될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영에선 그 일이 일어났는데 단번에 다 끝났어. 취소도 안 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돼. 근데 우리 안에 문제는 이제 혼의 영역 안에서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는데, 자, 성경 말씀 어떻게 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아직 미완성된 구원이 있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혼의 영역 안에서.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말씀 합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란데, 한글 설명은 뜻이 불분명해서 원어를 보면 그 영혼이란 단어가 푸시케, 혼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뭐냐? 성숙한 믿음은 뭐냐? 혼이 여전히 타락하여 예수를 영접했는데 여전히 자기가 머리야.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여전히 교만해서 왕 중에 왕을 왔지만 헤롯 왕이랑 똑같이 행동해요. 왕의 보좌에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머리 돼요. 예수님 좀 뒷방에 가서 조용히 계세요라고 그렇게 취급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머리죠. 근데 그 영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충만하여, 성화가 뭐예요? 충만하여 나의 혼의 영역까지 덮으시고 좌정하셔서 내가 머리 됐던 교만했던 혼이 따라합시다.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께 복종해가는, 같이 동행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혼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저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영을 상징하는 스피릿이 아니라 혼을 상징하는 소울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구절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홀로 분리됐던 내가 주님과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 것을 혼의 영역 안에서 해나가는 게 성화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폴 워셔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설교가가 있어요. 그분이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제가 정말 깊이 공감을 했는데, 성화는 내 혼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 결국 나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껴서 모든 범사에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모든 범사에 주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 성화이구나.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정말 제가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성화란, 그분이 편하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뼈저리게 실패 가운데 경험해 가는 과정.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따라합시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로 범사에 인정해 가는 과정, 그것이 성화이구나. 그게 성화예요. 이게 이제 혼의 영역 안에서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영화는, 자, 성경 말씀 한번 또 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마지막 완성 단계인데, 이게 몸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 안에는 사도 바울이 저게 8장에 고백한 건데, 8장이면 성령 충만한 승리의 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몸의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기다려요. 뭘 기다려? 이 죄악된 몸에 완전해지는 나를 기다려. 근데 그날이 언제냐? 빌립보서 말씀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야, 이게 진짜 소망의 구절인데, 지금 이 죄로 덕지덕지 육신의 정욕으로 물들어 있는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따라서 변화되게 하시리라.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게 그날이 언제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저기 보니까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너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부활의 몸을 가지셨는데,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대로 위치만 이동해서 천국에 가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여전히 경쟁하고, 여전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며,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혈기나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꼭 변화를 받아야 천국이 되는데, 따라합시다. 육체의 소욕과 이 모든 것이 변화를 받아야 그 변화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성경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그게 끝난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언제 끝나냐? 죽었다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휴거를 받을 때, 따라합시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때 육체의 속량을 기다리노라 라고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진행 중이고 동행 연습을 하는 건데, 그래도 육체의 구원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육체의 죄성이 호련히 변화를 받는다. 부활의 몸으로, 죄의 유혹이 없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구절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영 안에서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세상 끝날까지 안 떠납니다. 나는 주의 자녀된 것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혼안에서, 내가 머리입니까? 아닙니까? 여전히 머리죠. 근데 머리가 항복하고 주님이 머리로 교체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그 다음 우리의 육체는 기다립니다. 주님의 강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자들도 일어나고 그때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영원토록 연합되는 것이죠.
마지막 요거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저는 너무 식상한 예화를 알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 보통 설명할 때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줄을 하나 묶어놓고 거기에서 모든 고개를 펼쳤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 믿냐? 그럼 믿는다. 그러면 당신이 내 등에 한번 엎여서 건너갈 수 있겠냐? 그러면 그건 못하겠다 이거지. 얼마나 이런 설교를 내가 많이 들었는지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죠? 근데 아세요? 이게 실화라는 것을, 실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실화, 뉴스에 저게 있더라고. 그래서 실제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인데 샤를 따라합시다. 블롱댕. 애우기 쉽게 이름이 특이해. 블롱댕, 여러분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샤를 블롱댕이라는 저 고개사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이 외줄타기 그 천길 낭떠러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저기 보시면은 얼굴을 두건으로 가리고 완전히 걷고, 진짜. 그 다음에 저런 의자를 또 놔두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균형 잡아 서 있고, 뭐 누워 자고 별걸 다 하는데, 저기 보니까 뭐 물구나무도 서고 외발 자전거 이런 것도 막 타고 다 해요. 그런데 오믈렛도 줄 위에서 만들어 먹었대.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믿잖아요. 근데 정작 그 존재를 당신이 그 위에, 이양자 권사님 한번 그 위에 엎고 내가 그 죽음을 건 담보를 하고 이렇게 간다 하면은 다 이제 거절했다는 거죠. 이게 많이 들어봤고 식상하잖아요. 근데 실제 저게 역사적인 뉴스에 나왔는데 그를 믿고 엎였던 자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둘이 엎고 건너갔어요. 그가 누구냐? 평생 옆에서 함께 했던 매니저, 해리 콜코드라는 매니저가 엎인 거죠.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평생의 동행 속에서 고개사를 믿었던 거죠. 그 존재 자체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여 엎여 건너갔던 거죠. 고생은 누가 다 했을까요? 고개사가 다 했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낭떠러지, 분열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죄의 폭포, 세상의 폭포, 고난과 환난의 폭포를 예수님께서 능히 건너가세요. 그러면서 말하시는 거죠. 나를 온전히 믿으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부르면 좋겠네요. 나 무엇과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